요절 심화묵상 3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과 심화묵상 질문 7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질문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29절까지 읽어봤고요. 묵상 질문 7개입니다.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은 각 누구를 상징하나요? 2번 22절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3번 22절 말씀에 언급된 하나님의 관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나요? 4번 23절 긍휼의 그릇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5번 25절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6번 26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7번 27절에서 29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절 심화묵상 31번째 시간부터 로마서 90, 11장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제 그 말씀 중에 토기장의 비유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인용되고 있고 또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와 그 뒤에 이어지는 호세아서에 인용된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에 인용된 말씀 이 말씀의 그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저자인 기자인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논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면서 심화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은 각 누구를 상징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1절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로서의 그 권한, 예,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어떤 권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질문은 여기에서 귀히 쓸 그릇은 무엇을 가리키고 또 천이 쓸 그릇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답을 찾을 때에는 이제 그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귀히 쓸 그릇은 무엇을 가리키고 천이 쓸 그릇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제 22, 23, 24절 이렇게 보면은요. 22절에서는 그 진노의 그릇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리고 23절에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진노의 그릇은 이제 천이 쓸 그릇을 가리키고 긍휼의 그릇이 이제 귀히 쓸 그릇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제 문맥상으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귀히 쓸 그릇은 누구를 가리키고 천이 쓸 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그릇은 바로 위에 있는 23절에 긍휼의 그릇을 이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문맥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긍휼의 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이 긍휼의 그릇이 귀히 쓸 그릇이다. 이렇게 했지요. 자, 그러니 자, 21절에 귀히 쓸 그릇은 누구를 가리키고 천이 쓸 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중에 자, 먼저 귀히 쓸 그릇에 대한 답은 24절 이 본문 속에 답이 나온 것이죠. 자,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귀히 쓸 그릇에 대한 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답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귀히 쓸 그릇은 이제 답이 나왔고요. 그러면 천이 쓸 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천이 쓸 그릇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명시적으로 답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천이 쓸 그릇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반대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히 쓸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부르심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천이 쓸 그릇은 반대 해석을 해보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은 각 누구를 상징하나요? 네, 답은 귀 있을 그릇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귀 있을 그릇이고 천 있을 그릇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흙 한 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진흙 한 덩이 이 부분을 ESV 성경으로 보니까 the same lump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ame lump. 그러니까 같은 덩어리인 거죠. 같은 덩어리. 진흙 한 덩이인데 그 하나의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든다. 하나의 흙덩어리 하나로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흙 한 덩이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이 진흙 한 덩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가 9장 6절 부분입니다. 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죠. 자,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이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지요.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각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6장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12지파에 해당되는 모든 자손들이 한 덩이죠. 진흙 한 덩이. 근데 그 중에 귀 있을 그릇도 있고 천 있을 그릇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읽혀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유대인 중에서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 또 이방인 중에도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걸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는가 하는 부분이 9, 10, 11장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1장의 25절, 26절에서
신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선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9, 10, 11장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9장 6절 하반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자, 그 이스라엘의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언약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오고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의 자손들 중에 참 이스라엘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는 이삭만 또 이삭의 계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릴 것이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로 자,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린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해당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중에 약속의 자녀들만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흙 한 덩이, same lump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표현이 9장 6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만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논증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1번은 이 정도로 하고요. 2번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2절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충실하게 답을 하면 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신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자, 진노의 그릇은 이제 결국 멸망할 그런 사람들이죠. 그 멸망할 사람들을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벌을 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전에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그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불못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을 때까지도 그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바로 벌하시지 않고 그때까지 놔두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진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네, 2번 문제 22절.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이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 당시에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그래서 지금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언급된 하나님의 관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나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정답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참고 내버려 두시는 것. 백보자 심판의 때까지, 육신의 죽음 때까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그 스올에 들어가서 스올에서 그 고통 부르짐을 받는다고 했죠. 그것 자체가 지옥이 아니고 지옥의 전 단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바로 내리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3절. 긍휼의 그릇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요. 긍휼의 그릇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3절에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지금 그 본문에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그 22절에 대비되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쓰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본문 중에 답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진노의 그릇과는 달리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구원에 들어감으로써 긍휼의 그릇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뭐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 22절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긍휼의 그릇, 구원받아야 할 그런 자들인데 그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려고 자, 긍휼의 그릇이 이 땅에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게 하셨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4번 문제 23절 긍휼의 그릇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자, 첫 번째는 진노의 그릇과는 달리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심으로써 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그게 큰 영광인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신에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다. 그 고난 끝에 참고 견딤 끝에 그 구원, 천국 백성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도 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을 해봤습니다. 자, 4번까지 살펴봤는데요. 22절, 23절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2절에 자, 만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심화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띈 부분이 바로 이 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언제 쓰는가? 만일 이 부분이 이제 ESV 성경에는 if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표현인 것이죠. 자, 만일 이렇다면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런 이제 표현인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면서 만일 하고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 가정법은요. 가정법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런 뉘앙스가 지금 22, 23절에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질은 무엇일까? 실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만에 하나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것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시고 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긍휼의 그릇들이 고난받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면 실상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게 가정적 표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22, 23절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것은 가정적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지만 설사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실질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답은 또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부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 내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을 주신 게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또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자,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9장 30절 이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33절까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10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10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실상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상. 사도행전 2장 38, 39절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는 말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장성한 자가 된 자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약속 아닌가 하는 그런 거지요. 자, 4번 문제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9장 22절에 이 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이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정적 표현이다. 그러면 실질은 따로 있지 않느냐. 그 실질은 무엇이냐? 9장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어떤 자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쫓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25절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게 누군가 이걸 찾으려면 호세아서로 가봐야 되죠. 자,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게 누구냐 하는 이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한다.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백성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9장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그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죠. 26절 6번까지 보겠습니다. 6번 26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26절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26절에서도 똑같이 여기에 내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90, 11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용되어 있는 그 비유라든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어떤 예시들을 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얻은 답은 바로 로마서 90, 11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지금 여전히 구원의 명맥은 이어지고 있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뒤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다시 비추어져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90, 11장을 관통하는 주제이고 이 주제를 논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예시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호세아서 9장 25절, 26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논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인가요? 하는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불린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논증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5절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에 이것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걸 논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가면 이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 12월 달에 로마서 이 9장 말씀을 강독을 한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다시 들어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이 9장 25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9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밖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논증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강독을 저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심화 묵상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그 묵상을 해보니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9장 25, 26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끊겨지지 않았고 그 은총이 지금은 이방인을 향하고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논증하기 위한 그런 인용 말씀이다 라는 것이 지금 그 새로 고쳐진 그런 묵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27절에서 29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27, 28,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그것은요, 바로 9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걸 논증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스라엘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 많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어져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내침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것만 똑 떼어다가 그것만 가지고 묵상을 하면 이 로마서 9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그 취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할 때 거기에 있는 하나의 예시, 비유, 인용된 말씀들을 이해를 할 때 그 로마서 9, 10, 11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주제의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요절 심화묵상 3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21절에서 진흙 한 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진흙 한 덩이 이스라엘, 이방인 이게 한 덩이 진흙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 23절 만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만일이라고 하는 그 가정적 표현은 실질은 그렇지 않는데 만일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예정에 관한 그런 예정에 관한 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90, 11장은 하나님의 그 작정 중에서 객관적 예정, 주관적 예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객관적 예정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가야 되고, 두 번째, 로마서 90, 11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의 측면에서 또 각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